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느 가정에서 어느 날 아침에 명태국을 끓여서 반찬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명태국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달아. 그래서 이 남편이 이 명태가 담요 명태인가 어찌 이렇게 달아 하면서 의아하면서도 한 숟갈 두 숟갈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갸우뚱하면서 여보 아무래도 내가 소금을 넣는 데다가 설탕을 넣은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그 소리를 듣기 무섭게 그 국을 물려버립니다. 남편은 나까지 국을 거부하면 아내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같은 국을 한 숟갈 한 숟갈 또 떠먹기 시작합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종의 노후 보장 보험이라 생각하여 꾸벅꾸벅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도 그 끔찍스러운 명태국이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자 아내가 하는 말이 너무 아까워서 버릴 수 없잖아 하며 둘이가 그 단명태국을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부부는 이렇게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5월하면 가정의 달이라 해서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또 셋째 주는 또 부부주일, 또 가족주일이 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주일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어요. 어떤 퀴즈를 내냐면 우리 2021년 대한민국 국민 행복도가 OECD 국가 38개국 중에 34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꼴찌는 아니니 다행이지 않습니까? 전체 조사 대상 137개 국가 중에 57위를 했다는 거예요. 중간은 같죠? 그러면 핀란드가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행복지수가 OECD 국가를 조사를 대상으로서 22개 국가를 조사를 했는데 몇째 했겠어요? 꼴찌 했대요. 꼴찌. 네. 어린이 행복도가 꼴찌라는 거예요. 1등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순으로 어린이 행복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들이 또 행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첫째가 뭐니 해도 돈, 둘째가 성적, 셋째가 자격증, 어떤 물질적 가치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38.6%, 그리고 또 건강, 자유, 종교 등 개인적 가치를 언급한 아이들도 27.9%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관계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학생은 10.9%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관계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 관계지수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답. 아이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70%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남는 게 시간인데요. 그죠? 또 이 어린아이들이 30%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잠이라는 거예요. 잠을 더 자고 싶다. 얼마나 아이들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노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65%의 아이들이고 그 중에 몇 프로 아이들은 자살의 충동까지 느낀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 학교 성적, 그리고 부모의 지나친 간섭. 그것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한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인 캐서린 부스는 8명의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로 잘 키운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에게 교육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 여사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나는 앞서서 교육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쳐 주었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심어주는 데 열심히 했고,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과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줬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배우게 함으로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85%가 20세 이전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마을 사람 중에 어느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만져주심을 바라고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느냐고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를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찾아온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성과 온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단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지 않는 자라, 기뻐 받아들이지 않는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곳은 오직 겸손과 순종 있는 그곳임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야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이들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적이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가? 누구에게
그들의 멘토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를 심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심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연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축복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과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보면 보편적으로 인식은 남성 중심, 어른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에도 어린아이와 여자아이는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성들을 고치시고 어린이를 기쁘게 맞이하고 축복하는 모습은 그 당시 소외됐던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치고 우러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저녁에 납비를 찾아가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를 받거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들어가서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줄 것을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를 소중하다고 생각되면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기도로 키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부모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올바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알고 하나님이 만약 함께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손자가 하루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5살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작스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돌아보니까 5살 때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늘 자기 전에 기도를 해줬는데 올 들어서 기도를 잘 안 해줬더니 애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의외로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는 자녀를 칭찬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칭찬하면 그 아이는 칭찬받는 자녀로 자랍니다. 너는 우리 가정의 보배다. 우리 가정의 희망이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행복해 하며 아이의 존재를 높여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부모가 될 때 그 자녀가 어디 가든지 소중히 여김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처럼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들, 자녀들을 이렇게 못나서 비난하는 소리나 또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을 한다면 또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해댄다면 자녀들도 자라가면서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을 사이에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이로 자랍니다. 늘 삶 가운데서 늘 우리는 어떻게 아이가 자라면 또 삶의 중심에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절대로 상처나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혼율이 30%에 육박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아주 큰 어떤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린아이들은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배웁니다.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듣고 배우며 그 안에서 성장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부모로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그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을 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자녀들 앞에서 늘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뺏겨 다음에 하지, 대학에 가면 하지, 취업하면 하지 하고 교회에 가는 일을 소홀히 생각하며 자녀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모든 교육과 함께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학습을 하는데 성경도 선행학습 하세요. 여러분, 주보를 성경 본문을 받으면 미리 읽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오시면 제가 막 흘러가도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고 금방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런 준비된 마음이 없이 들으면 무슨 말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학교 지식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과 과외를 하는데 성경 공부 과외한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 좀 알바 좀 하게 성경 공부 과외시켜야 되다. 예? 은퇴하고 좀 알바 좀 하게. 여러분, 왜 수학, 영어는 과외하면서 성경은 과외 안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행복을 쫓아가느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마, 다음부터 가 라고 해두면 아이들은 학교는 교회는 빠져도 되는 곳이구나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자라서도 주의를 번듯하면 빼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것은 잘 배우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길가, 돌짝밭, 가시밭, 기름진 밭에 가장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어린아이 마음 밭이 가장 기름진 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심어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에 드는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인생관을 심어줄 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녀가 이 세상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세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부모에게 준 말씀입니다. 훌륭한 부모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어린이에 대하여 상계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평생 동안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잠자기 전에 기도, 아침에 깨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말뿐만 아니라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당할 때 기도하는 모습, 일이 잘릴 때 감사와 나눔의 삶을 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의 교회학교 위기에 대하여 너무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학교 위기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학교 교육을 교회에만 맡겼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같이 있는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제일 중요한 영향력을 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 맡겨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오는 1시간, 2시간으로 모든 신앙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실패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교회 학교 신앙의 교육의 주체는 부모, 특별히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어머니와 만나서 낳은 자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왜? 어머니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학교 교육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이스라엘에 가르치라는 이 말씀은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의 실패가 결국은 교회학교 교육의 실패를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의 실패는 지금까지 교회학교 교육은 담임 목사가 아닌 파트 전도사님이나 파트 목사님이 전부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학교 교육은 가정과의 연계를 위해서 통합교육과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 모든 그것을 부모들을 올바로 가르쳐서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연계 교육이 없이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어른들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아이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결국 교회학교 교육이 더 멀어지고 결국은 아이들에게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다음 때 있기를 실패한 요인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학교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교회학교의 해결 방안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과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어서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 교회가 제공해주고 담임 목사가 교회적으로 오히려 교회학교에 관심을 갖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 청년에서 어른된 아이들 24년, 25년째 되다 보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코 흘리게 봤던 애들이 이미 30대가 다 돼가요. 그러나 보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쟤는 나하고 한 번도 별로 접촉이 없었구나. 주일학교로부터 유치서부터 유년부, 아동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왔는데 거기 벗어나서는 나와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실패가 있구나. 그래서 종합적 나눔이 있는 그러한 교회 교육이 앞으로 실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계 전투로 유치부, 유년부 따로 연령별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으로 가정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나아가서 자녀들끼리 교육 함께 나눔을 갖게 하는 것이 장례적, 목회적, 한국교회 목회적 비전인 것입니다.
그 청년부가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가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그들이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중고등부는 중년부끼리 참 말씀을 나누거나 친교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교회 안에서 유치부를 떠났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중고등부 졸업한다고 교회를 떠나고, 청년부 떠났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믿음의 교육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교회 시스템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자녀들을 교육하는 가치관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수학, 영어 공부에 더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이 거듭나는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제2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거듭남입니다. 그 자녀 교육의 거듭남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 전부가 아닌, 결국은 신앙 안에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그 부모님들의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 현상은 다음 세대 신앙의 대입기를 위기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의 위기는 단지 교회 학교의 침체나 성장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생존과 지속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지속 가능한 것인가?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 다음 세대의 모습이 바로 미래의 한국교회의 모습임을 생각한다면 매우 암울한 미래가 여러분 예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교회 안 나오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종교학자 토마스 그룹은 신앙은 지속할 수 있는가를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신앙의 전성의 위기를 심각성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는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고 그들의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이것이 엘리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믿음의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 아이들이 다 자랐잖아요. 컸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챕터 제목을 제가 정한 것은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아이들이 이미 유치원을 다 벗어나 중고등 벗어나서 청년 대학 사회인이 된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뉴 하이저라는 사람은 부모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부모의 길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아는 아버지 학교 뭐였습니까?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그렇게 예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아버지의 소중함을 권위를 회복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부족한 요즘은 어머니 학교.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많은 부모들의 자녀를 위해서 빠른 성장과 성공을 위하여 태어나기 전부터 온갖 정성을 들이지만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성인이 되고 나면 자녀들을 방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 간판이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한국의 부모들은 대학 입시를 올인하느라 신앙생활마저 뒷전으로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우여곡절 끝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든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비신앙인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정에서도 양육된 많은 젊은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60%가 탈종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0%의 사람만 종교생활을 하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독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뉴하이제라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하여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은 에브라임 기소다임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이었지만 엘가나는 사무엘을 낳아 양육했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홈리와 비누아스는 타락하고 제약된 자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 사랑하고 기도로 키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대표적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너희 아들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를 너희 아들 때문에 너희 가문이 저주를 받으리라 말했는데 그 아이들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신앙의 문제는 알아서 해. 그리고 금하는 것을,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만 낳는 것으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자녀와의 대화하는 훈련, 자녀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훈련,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훈련이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듣고 배우며 그 안에서 성장할 뿐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축복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고, 자녀를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진이 같이 왔지? 옆에 누나지.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된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칭찬하며 또 자녀를 격려하며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아 들으라. 자녀들의 교육 주체가 부모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깨닫고 부모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 부모의 자리를 회복하여 자녀들의 불신한 길, 잘못된 길을 갈 때 안대하고 과감히 징계할 수 있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느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시는 의정부양학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안대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녀가 짐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선물임을 깨닫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신앙의 대입기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